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사사기 15장 하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복수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귀신 잘 섬겼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명절 구정은 귀신의 역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귀신의 문화다. 몇 프로 믿냐? 100% 믿는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상시에 잘 섬기면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주의 종의 부름을 받기 전 청년 때도 명절 때 저는 고향 찾지 않습니다. 명절 때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금식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고, 해마다 그랬어요. 명절이나 구정에는 이렇게 막 고향 찾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주일날 빠져가면서 저는 이건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생명하고 바꿔도 나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주관을. 난 그냥 주의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종 평신들이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명절 잘 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원리 찾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3일 동안. 그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왜 배가 고프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6시간 7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래, 누구는 빵도 사오고 부침개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안 왔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넓은 공간에. 어찌됐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자, 불신자들 다 있죠.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꼭 귀신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뻘개지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확 뒤집어질 수 있을까? 참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반대편에 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도 하고 강팍하게도 한다. 오늘 이 원리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강팍해지거나 온유해지거나 내 마음이 온유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노래가 아닌가 보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감격 속에 이렇게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가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교회 반대편에 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악역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누가 주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도 누가 주고? 누가?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 강팍한 마음도 누가 주시고? 어떤 교인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가도록 아주 정말로 강팍한 교인도 있고요 불신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온유하기도 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요, 그리고 또 온유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불신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 너무 멀쩡하고 어떤 그 신의 주권, 어떤 우리 인간의 질서에 대한 주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 배려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일반 운총 속에 있거든요. 어떤 상식이 통하고, 어떤 이성이 통하고, 어떤 이론이 통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정이 통하고, 막 이것이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어. 어떻게? 강팍하도록.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의심하고 계속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쓰이는 받아. 뭐 하는 일에 쓰임 받아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오늘 사사기 한번 봐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자, 16장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참, 삼손의 장인은요, 얼마나 갑자기 그렇게 좋았던 삼손이 마음에 강팍해지니까 좋았던 그 사이가 미워지니까 그 자기의 딸 삼손의 아내잖아요. 아내를 삼손에게 시집을 보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블레셋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둘이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뺏어서 또 다른 사람을 줘버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요, 교인들 중에서도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 갑자기 사이가 미워지고 딸내미가 미워지고, 그래서 야 이혼해버려, 도장 찍어 삶은 뭐하냐, 갑자기 가닥 도장, 야야 요즘 결혼 2번 3번 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 야야 때려쳐 지금. 갑자기 눈이 확 돌아서 악해져. 그때는 눈이 돌아 있어요. 그거 딴 사람한테 줘버려. 그리고 나중에 딴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온수를 이 삼손이 갚게 되잖아요. 갚으니까 이 사람이 더 악해져 버려. 얼마나 악해진 거 볼까요?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6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5절에 6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용건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부사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화가 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같은 민족의 한 가정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삼손을 승리하게 하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강팍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그런데 다 이렇게 된 게 뭐냐? 전부 다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믿음 좋고 거의 중직이고 교회에서 큰 일하고 뭔가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큰 뜻을 이루시려고. 근데 그 인간이 있어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합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로 인해서 강팍해져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너 나가라, 들어와라,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강팍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부부들 있잖아요. 아내 얼굴 좀 봐봐요. 아니 여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가지고 얼굴에 쳐버리고 막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해가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한번 생각해. 내가 서로는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데 하나님 강박하게 했냐? 아니, 원래 지저분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저분한 사람을 지저분한 데 쓰는 것이지 원래 선한데 확 뒤집어져가 악한 일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그 기질이, 단골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것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박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 20년 목회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덤비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되는 사람이 성격이 똑같아. 온유한 사람이,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크게 악해요. 그 악했는데 은혜와 복음과 메시지가 뭐예요? 덮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나 이것이 그다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격을 보면 똑같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거잖아. 결혼 잘해야 돼. 윗사람한테 뭐 댐비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악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빨리 이혼해버려. 아니 전혀 총각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말고 이런 사람 그냥 살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제 더러운 걸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강팍해 하시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나 쫓아냈어 너희들이, 이게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강팍해져서 나가게 하려고.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내가 신천지를 조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여서 막 회의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나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야 될까? 막 회의를 해.
그러다 결론적으로 기도합시다. 그 오늘 요인동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죽일 것 같고 막 이 교회를 통째로 먹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악한데 어떻게 무작위로 나가버리냐.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나가시죠. 그럼 뭐라고 하죠? 교회 목사님이 쫓아냈니? 그러지 않아도 쫓아냈다고 얘 방국에. 하나님이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따라서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도 주관하신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한순간에 여러분 꼬라지가 나고 댐비고 난리치고 막 이럴 거 아무도 몰라요. 인사하세요. 우리 서로 믿지 맙시다. 시작. 진짜 믿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지 마셔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눈깔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눈깔 뒤집어져 댐비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요? 역대하 볼래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할 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이미 더 악하게 만들어서 다 걸러내버려. 볼래요? 역대하 21장 16절. 인간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거 한마디만 알고 가도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 행복할 거야. 역대하 21장 16절 18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마음을 격동시키사.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있는 마음을 갖다가 갑자기 화가 뒤집어져 버리고요. 마음이 어떡하겠냐고. 격동을 시키사. 이게 묻지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 뭐 이런 거 갑자기 그냥 막 죽이고 싶어지네, 때리고 싶어지네, 교회를 확 엎어버리고 싶어지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거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의 악원이 내일이 적군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옛날에 이렇게 믿을 놈? 한 놈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우상섬이고 죄를 지고 불신앙하고 이러니까 그 징계의 매로 엉뚱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가 쳐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막 괴롭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니까 목사님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본지를 썼어. 그런 갑자기 강팍하고 악한 교인들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 막 불질러버려 하나님이. 그럼 갑자기 목사가 미워져. 그럼 목사가 하나님 종으로 안 보여.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종이었다니까. 우리 목사님 딸랑딸랑 하나님 종,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어디가 있어요? 막 감사합니다 이랬던 놈이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목사로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씀으로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들려. 그리고 미워지고 비판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헷가닥 뒤집어버린. 왜? 악한 사람을 하나님 더 악하게 만들어서 목사와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까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를 쓰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나쁘다는 거지 뭐. 은혜가 되죠? 그럼 나만 그러면 괴로울 텐데. 근데 너는 악역으로 쓰임받다가 저주를 받아. 여기 문제야. 하나님이 실컷 써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면 데려가 버려. 여기 문제야. 질병이 걸리든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그 악역은 절대로 성경이 악역을 부지경이라 그래. 불쏘시개로 막 항상 불 활탈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타면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뭐라는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유다를 하나님 백성을 침노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지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을 여호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게 들게 하셨으므로 우상숭배 징계매로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건드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막 더 강박해지고 막 덤비고 이럴 때요,
빨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팍하고 나를 변화시키다 하나님 의도구나. 그리고 나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더 악하게 만들었고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싸우지 말고. 나는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안 싸워. 찾아가지도 않아. 얘기도 안 했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원래 선한데 악하게 만든 거야. 지금 악한데 모르는 척하고 숨겨져 있는 걸 들춰내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기가 딱 한 것처럼 보긴 해. 심각하네. 다니엘서 4장 16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그 여기 보면죠,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인데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죄들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자기 스스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주권에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짐승처럼 살도록 짐승의 마음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이르기까지, 알게 될 때까지 짐승처럼 살아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짐승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심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떤 주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짐승의 마음이란 말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혼자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혼자 다니는, 그냥 절대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돼. 짐승의 마음을 딱 하게 되면. 짐승은 사람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격리된 게. 그래 짐승처럼 몇 명이서 우르릉거리면서 서너 명만 돌아다니지 공동체 안에는 절대 소속을 못해.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지기까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목사님, 나는 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언제까지 그러냐?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짐승하고 똑같은 일만 해. 자고 먹고 싸고 돈 벌고, 자고 먹고 싸고 돈 벌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까이 한번 와서 얼굴 한번 쑥 보여주고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살다가. 그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럼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야 돼. 이 나라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왕을 세울 자를 세우고 내릴 자를 내리고, 부자 될 자를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정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상이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 같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내리게 하는 것이,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세상 왕이든 누가 됐든 간에 누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 믿어질 때까지는 사람이 정상일 수 없다. 정상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절대로 어떤 질서나 주권을 믿을 수 없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직을 막 깨버리고 싶은 생각, 막 덤벼들고.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 마음이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7장 3절 볼래요?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7장 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 바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구제경이 도구로 쓰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거지, 착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악역으로 하나님 등용시키지 않아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에 애굽 수교역도 자기 술법대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가 찾아가서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중직자나 기존 신자들이 시험 들잖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찾아볼까요?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요. 근데 마음이 좀 돌아서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 강팍하게 해버려. 마음이 좀 돌아서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또 마음이 강팍하게 해버려. 그래서 악역은 나는 태어난다 이렇게 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천사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에게 손해보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4장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이유가 뭘까?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아내를 또 자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할 거야, 못 살겠어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이 이 강팍하거나 온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보다 수천 배 나아요. 언어 생활, 행동, 대화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히 한지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주받고 그러니까 신이 있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 계시네 깨닫게 하려고. 무슨 말이구나? 강팍한 사람 누구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이 없으니까 온유하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강팍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돈을 있고 없고 하고 전혀 관계없이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강팍한 것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강팍한 사람은 오늘 설교도 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강팍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이미 하나님이 버릴 생각한 사람은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메시지가 안 들린다. 절대로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도 사람의 말로 들려. 목사가 하는 말이구나 그러지, 이 성경 읽어줘도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내 주변 사람이 강팍해졌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는가, 이거 하나님 섭리가 계시는구나 생각해야 돼. 치고받고 할 거 없어요. 옛날에 난 치고받고 막 항상 찾아가고 어떻게 그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데 나도요, 나는 이제. 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냐 구원도 받고 말씀도 들려져요.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깔아뭉개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요즘 성도들 막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느낌이 왔어. 아, 이게 가짜였구나.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 알게 될 거예요. 예배를 내 가인의 예배 시리즈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줬냐 안 받았냐 뚫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다 갈라져요.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릴 때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 예배 드리다가 흥분하고 성질나고 막 열받아서 막 문 치고 나가고 막 뜨썩뜨썩 그런다. 이방인이어서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할까 금요일날 할까 주일날 오후에 할까 그러다가 대예배 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알려줘야지.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근데 본인이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옳은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화쟁이, 남녀란개교, 뭐 천불교, 천도교, 뭐 별 교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이 정말로 건전한 신이면은요, 그 건전한 신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겠죠.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신한테 비는 거, 신은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이 사단의 신이면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해. 그래서 모든 종교 이단들 이런 것은요, 한번 그 종교에 빠져버리면 관계를 깨버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1장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잘 보세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 받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메시지가 막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속세이고 댐벼드는 성도들이 싹 나가고 교회가 평안할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메시지가 막 추억 같은 말씀이 나가도록. 참 미안해.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에스겔서 11장 보세요. 성령 받은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러니까 헌신을 신었더니 새신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들으면서 또 어르신들은, 야, 하나님 신발 준대더라. 야, 그거 어떻게 명절 때 하나님이 아시고, 야, 그 기다려도 안 주더라. 야, 그러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굳었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려.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온유한지 강박한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성경을 많이 하냐, 직분을 막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악하다. 내가 왜 다 부드럽지 못하지? 이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격이 급하냐 안 급하냐 전혀 관계없어. 성령은 사람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 부드러워져. 근데 착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나는 성질 오래 지나갔대요, 나는 못할 말 없어요, 나 하고 살아요.
하고 살게 해, 진짜로. 그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 지라 같은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최소한 혹시 간질병 걸리고 계신 분 있으면 내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간질병을 지랄병이라고 하잖아요. 지랄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지랄하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도 지랄할 때가 되면 그 부속에 뛰어들어 버려. 그냥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들어다가 막 얼굴 다 화상 입고, 오늘도 아기를 업고 하다가 물을 보고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 그 성경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귀신이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물로 불로 막 태우고 끌고 들어가도록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역사거든요. 근데 자기 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악한 영에 막 끌려다니잖아요. 교인들도 신경질 내고 싶을 때 신경질 내고 하고 싶을 때 할 말 다 하고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야.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따라오고 왜 따를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왜 그런 가까이 안 가냐? 다치니까 아파. 그래 안 가는 거야. 다치잖아.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 싫어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강팍한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은 교제 나누고 싶어요? 강팍한 사람은 교제 나누고 싶어요? 강팍한 사람하고 한번 나눠봐봐. 어떤가? 한번 살아봐봐. 제명에 살겠는가 한번 봐봐. 못 살아요. 목사도요, 딱 봐가지고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막 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깊은 얘기 안 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금하러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정 안 줘요. 사람이 좀 무식하고 좀 2%가 부족해도요, 좀 온유해야 돼,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싸라고 따지기 좋아하고 누가 잘못한 거 막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안 좋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구원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거 두사,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오시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가득 뒤집어져 버려. 이게 보세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사람이 참 부드러워.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참 편해. 그리고 부담스럽지가 않아. 근데 구원도 못 받았지, 성령 없지, 강팍하지, 정말로 곁에 가기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성도한테 아유 강팍하게서 옆에 못 가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모 집사님 너무 강팍하고 안악해. 내가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상처나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안녕하세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몇 마디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지. 나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요령이 생겨갖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만나주고 그러잖아요. 아주 나 얍삭 받아가 잔대가를 돌리는 바람에 나도 아주 조심해요, 요즘은. 그리고 강팍하고 안악한 사람에게 대화가 돼서 대화가 풀어지면 돼. 근데 하나님이 강팍하면 딱 주면 대화가 절대로 안 돼. 근데 불신자고는 되는데 기존 신자고는 안 돼. 안 돼. 에스겔서 3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 생각대로,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악해져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온유하거나 강팍해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변이 갑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 권능이? 하나님의. 삼손의 복수와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수함으로 승리케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돼. 강팍하게 해놓고 덤벼들면 하나님 치게 하려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다 뜻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구원 받을 때가 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해가지고 인생 말종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내려가. 그리고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자, 15장 14절에. 자, 시작. 삼손이 네이엘임의 블레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함께 하는데요, 삼손이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해 놓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왜? 블레셋과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역사와 함께 함께 하시는데, 삼손은요, 블레셋이 넘겨지는 자기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한 번에 1000명을 죽이는 이 괴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 아무도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고 내 동역에 협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서고, 그리고 동족들이 배신할 때 얼마나 크게 고통스럽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 때 말이죠. 삼손에게 이런 괴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덤벼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서 엄청난 힘이 솟아났어요. 그가 한번 힘을 쓰니까 결박했던 줄이 마치 그 불타한 새끼줄처럼 힘없이 이렇게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는 눈에 뜨이는 낙의 턱뼈를 하나 잡아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낙이 뼈를 옆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잡아다가 블레셋의 그 군인들을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거 뭐 칼로도 하는 거, 활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창고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당나귀 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저걸 잘 쳐, 배드민턴을. 그래서 옛날에 이익수 집사님, 나갔던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 4명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2개만 이기면, 그러니까 21대 게임에서 2점을 우리가 먹으면, 2점에서 하도 혼자 하도 관계없대. 2점만 먹으면 우리를 회를 실컷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대. 2점 먹으라는데, 근데 자기는 그냥 막대기로 할 거니까, 그냥 당신들은 배드민턴 채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해도 너무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24년 뚜껑 열리고 나도 열리고 이제 나간 사람도 열리고 막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말이야. 그게 돈을 걸 떠나서 2점 못 먹겠냐고.
근데 진짜로 그 무슨 산 밑에 가가지고 네트가 있더라고. 네트가 있는데, 실제로, 그 나무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서 나뭇대기를 하나 잡더라고. 그 주걱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생겼더라고. 나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엘보 다 나가고, 저도 좀 치잖아요. 집사님들 대부분 옛날에 좀 쳐봤었잖아요. 근데 막대기로 했는데 2점 못 먹었어요. 3번, 4번, 5번 해가지고. 희한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정신을 먼저 땀으로 뒤범벅 헤개거리는데 그분은 가만 앉아가지고 서대만 밟더라고. 내가 뒤에 있어. 앞에도 살짝 그러더라고. 앞으로 던지면 뒤로 던지면 안 되더라고. 왜 제가 이 1000명을 쳐 죽이는 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서러지 하냐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뼈다귀 하나 보이니까 그 뼈다귀 하나 들어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여서, 그런 블레셋의 기고만장한 그들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은 연장을 쓸 필요도 없어. 기구를 쓸 필요도 없어. 너 같은 놈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별일 없는 그냥 이 개미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존재라는 굴욕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굴욕을 시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넘봐 그 얘기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봐 그 얘기야. 그래서 당나귀 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막대기에다가 배드민턴 채로 치는데 2점도 못 먹고 헤개거리고 오는 게 얼마나 굴욕당하는 거냐고. 이게 만약에 채 가지고 했으면 뭐 그러다 치더라도, 당나귀 뼈 길거리에 떨어져서 그걸 들어가다가 그걸 잡아다가 그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덤벼드는 그 군인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렸을 때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얼마나 굴욕을 당하겠는가,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너희 같은 시시한 것들을 치는 데는 정식 무기도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이 짐승들을 움직이지 않는 짐승들을 쳐 죽이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세요. 찬송하는 내용이 16절에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곳에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성경에는요 승리 찬송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적의 위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부른 찬송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쓸어 넣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사기에 나온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는 시스라의 철병과 900성이 갑자기 쏟아진 비에 잠기는 것을 보고 그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는요 정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상한 방법으로 없애버려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도 14만 4천이 부른 노래, 이 노래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거듭난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노래를 이런 승리의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진리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이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이 승리의 노래, 새 노래입니다.
적의 유력 앞에 절망하겠던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도저히 물질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기가 막혔을 때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극적으로. 그때 부른 노래, 감탄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른 적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처럼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노래나 예배를 통해 그 승리를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역전시켰던,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설정한 예배가 성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 내 예배 불가합니다. 예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 성공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99.9%가 거의 가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 도와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삶도 성공했다. 이 사람들은요 찬양의 노래, 새 노래,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왜? 표현이 예배고 노래니까. 그래서 삶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노래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최선을 다하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한 거지 뭐.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가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삼손의 노래. 만약 유다 백성 3,000명이 다 함께 삼손의 편에 섰더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찬양이 퍼졌을까요? 아카펠라 혼자 부르는 것보다도 2명,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이 아카펠라를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성산의 전 성도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카펠라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삼손 혼자 불러.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삼손 혼자서 부르는 거야. 세상과 싸우고 이단하고 싸우고 극적으로 하나님 승리해 주셨다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이에요. 동시에 성도 하나가 돼 찬양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늘 반대편에서 동족들 보십시오. 3,000명이 상대방을 블레셋인가 싸우려고 나온 줄 알았더니 삼손 잡으러 나왔어. 이 개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온 줄 알았더니 나 잡아가지고 넘겨주려고 왔어. 유다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려고 찾아온 줄 알았더니 알고 예수님을 입맞춤해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긴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예수님 줄 알고 제자들 잡아갈지 모르니까 제자인지를 확실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입맞춘 사람이 예수님 줄 알고 예수니까 끌고 가라. 그러니까 딱 맞추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적은요,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살살거리고 잘해주고 목사님, 아버님 다 알리쳤던 사람이 앞에서는 아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뒤에서 골 때리는 형님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목장들도 마찬가지. 목원들이 어머 목사님, 참 목사님이래. 아니 목자님, 아우 어떤 이런 말씀을, 아우 목사님부터 몰라 이제서 이해를 해요. 어머 걔가 밖에 나가 딴 사람한테 뒤통수 친다는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막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드라마에 나가서 인기를 얻으면 막 한우성을 막 댓글 막 이래. 근데 그 수십만 명이 댓글 올려야 되는데 몇 명밖에 안 올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아. 편지 주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때도
묵묵히 지켜보고, 승리할 때도 축하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 편이에요. 승리할 때 한호성을 저지르면서 역시 박주영이야, 신의 발이야, 반박자 빠른 발이야. 난리쳤 놈들이 댓글 다 걸어서 야, 손으로 해도 그 정도 못다 이 새끼들. 여러분요,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뒤통수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곁에서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난리쳤던 그 사람이 돌아서서 적군이 돼가지고 나를 역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된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구나. 강팍하게 하거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강팍한 사람을 밑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 만들어버린다 생각하고 그 인생이 있거든 불쌍이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강팍해지거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춰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역할 때 여러분 주변에 다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이라면 놓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이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